이렇게 또 코로나가 좀처럼 잘 가라앉지 않아서 참 한번 다 모이고 싶은데도 그게 참 어렵네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또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 강림절을 2번씩이나 지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연중에는 우리 몇 차례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들이 있죠. 5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은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추어져 있습니다. 새해 신년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또 추수 감사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의 절기는 구속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그렇고요, 부활절이 그렇고 성령 강림절이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또 성탄절 준비 행사가 미리 있어서 성탄절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게 되고,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고난주간이 앞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성령 강림절은 그런 게 없어서 갑자기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가 정신없이 있다가 교회 오니까 배너가 성령 강림절 붙어 있더라,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 주 전부터 성령 강림절에 관해서 언제나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드릴 때 그 물질이라는 것이 쓰임받는 것도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드리는 마음도 정말 귀한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절기가 될 때마다 그 절기를 즈음해서 특별한 쓸모가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금년에도 주변을 돌아보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노회 내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노회가 특별히 돕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특별히 더 모아서 이렇게 돕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그래도 다 커버가 되지 않고 우리 시차례만 하더라도 젊은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빨이 저절로 흔들리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빨이 툭 튀어나와서 이빨이 빠진 그런 경우도 우리 시차례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물질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물질을 이렇게 주는 경우에도 물질을 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물질이 사람을 굉장히 참 모멸감이 들게 할 수도 있는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한 주 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점에서 에스겔서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을 보고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37장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그의 조국 유다 왕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의 선배 선지자들이 경고의 말씀들을 늘 전해왔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 말씀들이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선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대로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보아야 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도 포로가 되어서 일찌감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11년 전, 그러니까 BC 597년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는 거기에 도착해서 끝없이 포로들이, 고국으로부터 포로들이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조국의 명운이 다 쓰러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처음 도착한 이 사람들, 에스겔과 같이 처음 도착한 사람들은 처음에 거기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거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행정착오야.
하나님께서 행정착오임을 발견하고 우리를 곧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야. 뭐 이런 정도의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고 성전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11년째를 지나고 있던 어느 때 또 한 무리의 포로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됐다.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소식은 그들 가슴 속에 있던 가냘픈 희망마저도 다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우리는 마른 뼈다귀와 같다 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절망만은 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희망은 있었어요. 그 희망을 생각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희망의 단초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단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비록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푸거푸 경고한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푸거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은 비록 이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건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생각의 희망의 단초는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회복의 메시지도 또한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해버리지 않도록 미리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의 상태에서 풀어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는 모든 포로들은 각각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우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준 메시지는 그 정도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훨씬 더 큰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관계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관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더 큰 메시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역사로 감히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역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그림 속에 담아 주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그것을 그 성취를 경험한 이후에도 더 큰 것을 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땅에 들여보내는 것 정도, 필요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낸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내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냈던 첫 번째 들여보냈던 목적,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들을 그 땅에 들여보낸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내는 이유는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 약육강식의 사회죠. 진화론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경쟁 안 할 수 없죠.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쟁을 승자 독식으로만 다 끝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경쟁이 있다는 것과 경쟁의 결과를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진화론적 가치관의 바탕을 두고 약육강식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억울함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과는 달리 아브라함을 부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전혀 다른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무언가? 그분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가져오는가를 통해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거나 혹은 해방시킨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겨놓거나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해방시키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으로 그들을 옮겨놓으면 그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일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면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은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고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말로 마음의 이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의 이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 최첨단으로 발달해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못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는요, 콩팥 이식은 들어봤고요, 심장 이식도 들어봤어요. 심지어는 남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에 이식한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이식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을 이식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다시 들여보내서 거기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실 마음의 이식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이 하루 이틀 된 불순종이 아닙니다요.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도 한 번, 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출애굽 광야로부터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몇백 년 동안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법이 될 만한 헌법에 해당되는 그런 법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변하여 선지자를 보내어서 진노한 음성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였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그 땅에 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해방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만큼 보냈으니까 때가 되면 그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텐데, 여러분, 그들이 해방되고 그들의 위치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면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물을 때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려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그것은 단순히 옛 땅을 회복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기 전에 이 본문이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연결을 시켜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매우 상관이 깊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의 때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왔고, 문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형벌을 가하신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벌을 준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랜 동안 마치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오랜 동안 어떤 형벌의 상황 속에 가둬둔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잠시 죄를 억제하는, 불순종을 억제하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내 우리는 또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를 그냥 죄에서 해방시켜 놓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 용서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용서해 줌으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죠. 그들을 저 이방 땅에 오랜 동안 포로로 보내어서 그렇게 거기서 고통받으며 지내게 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고토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처방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모든 도덕적인 실패와 수치로부터 씻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25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예요. 그렇게 씻기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 속에 넣는 마음이식. 마음이식이 하나님께 사실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굳은 마음, 죽은 마음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과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27절의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씻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 속에 은혜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전체가 통으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왜 그것이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도 이 모든 말씀은 그냥 통으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이 세 절을 처음부터 네 절이죠. 처음 24절부터 하면 네 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예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기의 포로기의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주춤주춤 잠시 억제할 수는 있지만, 죄성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그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씻기는 것도 하나님이 씻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씻기시면 완전하게 씻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씻기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손을 씻었어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 그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으면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들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저지른 일들은 그렇게 씻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온 세상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희들은 들어올 때마다 씻고 뭘 먹을 때마다 속으로 더러운 것이 들어가게 하지 않게 손을 씻고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제도들마저 그들을 더욱더 위선의 추악함이 나타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뿐이에요.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줘본들 그것 자체가 그들을 또한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게 하고 굉장히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영적인 오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더러움들이 있고 더러움 때문에 우리 손에 막 바이러스도 묻고 더러운 것도 묻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각종 세제들 사용하고 락스도 사용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나요? 여러분, 우선 우리의 그런 이 얼룩 가운데는 그런 것으로 지지 않은 얼룩도 있거니와 여러분,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온갖 세제를 쓰고 나면요, 손은 잠깐 깨끗해지는 것 같을지 몰라도 온 세상이 오염되어서
우리 손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외에 우리를 깨끗게 하려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은,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교묘하게 더 더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영적인 환경 오염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 오염을 가져올 뿐이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형벌에 처하기도 하고 제사 제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평생도록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고행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겐지스 강에 가서 막 몸을 씻으면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그 코로나를 옮겨서 더 많은 사람 죽게 하고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세제들이 깨끗게 한다고 사용하는 세제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환경 오염을 일으키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도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만 만들어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고 우리의 허물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요, 나는 깨끗하게 지운 것 같아도 안 지워진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이번에 여러분 노래방에서 남자가 한 명 사라져가지고 오랫동안 수사한 적이 있었죠. 그래 어제 아래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이 죽여서 뭐 토막을 내서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시신을 훼손했는데, 그 다음에 락스를 사가지고 붓고 막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청소를 깨끗이 딱 해서 마감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수사대가 가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화장실을 검사를 하니까 혈흔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쓴들, 금식을 하든 뭐 고행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일들과 그 저지른 일로 생겨진 세상의 모든 상처들은 말끔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나님은 과학수사대가 아닙니다. 과학수사대 정도가 아니에요. 결국 인간은 자기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씻기겠다, 내가 특별한 세제로 씻기겠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씻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할 수 없는 그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목욕 재개를 해서 하거나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깨끗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음 수련이라는 마음 수련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 이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마음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으면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 적이 없었습니까? 용서만 받으면 여러분이 되는 줄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온통 은혜의 종교인 것이죠. 본문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온통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혜의 핵심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은혜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도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로마서 7장과 8장은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절절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이중성, 그 이중성을 고통스럽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말할 수 없는 좌절감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이중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에 있는 그의 절규를 한번 보십시다. 21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탄식의 고백에 우리는 곧바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용서로 충분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 용서했으니까 새 출발해, 너 힘으로 한번 해봐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죽으라고 노력하지만 뭘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패배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징계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용서나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라고 그는 탄식하고 울부짖고 난 다음에 그는 놀랍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면서 그는 승리의 기대로, 승리의 노래로 그는 선포를 합니다. 그 승리의 기대, 승리의 선포,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데요? 어떤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는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가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인데 두 마디로 줄이면 그것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하나는 성령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모든 더러움, 죄의 모든 저주, 그 모든 더러움의 얼룩으로부터 그 얼룩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특징은 신약에서 비로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은 구약의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요, 신약은 신약의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은 십자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고요, 신약은 십자가가 나타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러나 둘 다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둘 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 한 가지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사건이 있은 후에 자신의 죄악의 깊이가 너무나 깊음을 알고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었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죄의 문제는 구약 백성들이 행하는 그 제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의 깊이를 보면서 이런 제사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는 제사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이면서도 제사가 답이 아니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정해집니다. 내가 하는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그렇게 정하게 하심도 우리에겐 충분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셔도 그것이 내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필요한 게 있음을 고백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5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속에 내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뭘 고백했나요? 그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게 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또 말하기를 그것도 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나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옛 고토로 돌아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 받는 것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에 그 자리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은 단지 옛날에 내가 누리던 영화를 회복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관통에서 흐르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지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것이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행하는 종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종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겐지스 강에서 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 허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놀랍게 완벽하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내신 방도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분이시죠. 그 성령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다음 주일을 함께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